오늘은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비야에 관한 짤막한 한 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게 아비야에 관한 모든 이야기입니다. 한 편의 전쟁 이야기로 아비야의 일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주 특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공식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만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수학 배워보셨죠? 수학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식 하나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 공식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식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공식은 매우 간단하지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야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면서 르호보암이 그 나라를 되찾고자 한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제지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분열된 것은 여호와께로서 난 일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첫 번째 선택에 있어서는 실패했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올바로 잘 선택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야 때 와서 그 아들 때 와서 북쪽하고 남유다 왕국하고 정식으로 크게 한판 붙게 됩니다. 최초의 전쟁이죠. 누가 침략한 것일까요? 우리 성경을 대략 읽어보셨으면 알 것 같은데 얼핏 보면은 르호보암이 침략을 당하는 입장이죠. 이번에는 여로보암이 침략자입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인데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입니다. 이것만 봐도 군사 숫자만 봐도 누가 침략군인지 알 수가 있겠죠. 40만을 가지고 80만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로보암 너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을 포기하라는 말이죠. 그 연설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또 여로보암이 침략자였던 것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쳐들어오자 아비야는 40만의 대군을 조직해서 맞서면서 싸우기 전에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긴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전반부는 여로보암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아비야 자신의 신앙 고백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야는 구체적으로 여로보암의 불신앙과 그 배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본문 8절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비야가 이야기한 것은 여로보암의 죄악들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볼 거예요. 무슨 죄들이 그렇게 있었는지. 첫 번째 죄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꼭 그렇게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이끌고 가서 북쪽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얼핏 보기에는 2지파를 남겨놓고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세운 것 같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남쪽 유다 왕국에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대소하고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큰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1년에 3번씩은 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백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르호보암 편으로 돌아가면 나는 백성을 잃어버리고 왕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했나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큰 죄악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백성들을 잃지 않고 자기의 왕국을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악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이것이 너희의 신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반발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상식적으로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반대하고 나섰을 겁니다. 거기에 굽히고 들어갈 여로보암이 아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두 해임하고 다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죠. 신앙적으로도 잘못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6.25 때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많은 목사님과 교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온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쫓아내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르호보암 편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전심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이 남유다 왕국이 견고하게 되고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의 세 번째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쫓아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자기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제사장이 되어 이 금송아지를 섬겨주어야 될 텐데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나니까 금송아지를 섬길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됐어요? 아무나 임의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아무나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율법에 금하신 일입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임의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전쟁이 났을 때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사무엘이 늦어졌습니다. 그러자 자기 임의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을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이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시야 왕은
처음에 아주 좋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우시야 왕이 또 교만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즉시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과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심지어 왕이라도 금지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무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질서를 모두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 버렸고 하나님도 버린 것입니다. 지금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는 전쟁입니다. 전쟁터고 군사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불신앙의 죄, 배교의 죄에 대해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쟁과 관련이 있을까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신무기 또는 군사의 숫자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과 하등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런 신앙적인 부분들을 아비야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에게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로보암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는 아비야는 한편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나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아비야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에겐 제사장들이 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그리고 분향한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매일 저녁에 등잔대에 불을 밝혀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또 전쟁과 관련이 있나요?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아비야가 말한 이러한 것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비야에게 있었던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에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비야는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전쟁과 상관없이 무슨 신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고 군사훈련을 시킨 게 아니고 단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것이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단순하고 반복된 예배 행위가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아비야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비야의 신앙입니다. 예배의 승패가 인생의 승패를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전쟁에 질 것이고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믿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평소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비야는 이렇게 믿었고 추호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탄코 승리하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신앙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라고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야는 열심히 연설을 하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아비야의 믿음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를 향하여 매복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수적으로도 열세인데다가 여로보암은 군사를 빼돌려가지고 아비야 군대 저 뒤쪽으로 돌려가지고 매복해서 앞뒤로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전쟁에 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만난 아비야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주 낙심하고 좌절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비야가 똑같은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늘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의 모든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도 만나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그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모든 위기들을 제거해 주시고 평탄대로를 걷게 해 주시리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만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이 닥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유다 백성이 앞뒤로 여로보암의 군대에 포위당하고 다급해지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기도인지 절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외침의 소리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소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를 치시는 것입니다. 전세가 급반전이 되고 아비야가 크게 승리하고 여로보암의 군대 50만이 죽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아비야는 도망가는 여로보암을 쫓아서 많은 성읍들도 빼앗게 됩니다. 아비야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네, 바로 그거죠. 아비야가 부르짖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뻔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것,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가르침이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혹시 살다가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나셨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비명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위대하고 평범한 이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거나 또는 완전히 무기력해가지고 자포자기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비야도 이 위기의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소에 세워놓은 전략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외마디에 함성을 지르고 비명을 지를 뿐이었습니다. 부르짖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명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잘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과연 아비야처럼 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비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안식일마다 빠짐없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매일 저녁 등잔대에 불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벽 예배 드리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일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늘 드리는 그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가 그게 신앙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알면서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의 습관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밥 먹듯이 정해진 시간에 다니엘은 기도했고 왕의 금령이 내렸을 때도 똑같이 밥 먹듯이 그 시간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관계라고 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와 신뢰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10,000원 빌려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10,000원 빌려달라고 하면 선뜻 빌려줄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에 신뢰가 쌓여 있다면 내 있는 재산도 거의 다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몇천만 원, 몇억이라도 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뢰의 능력입니다. 아비야는 평소에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쌓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말이 이 전쟁터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없을 때도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변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결과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세가 역전되면서 여로보암의 군대 50만 명을 죽이게 되고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많은 성읍들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결국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게 됩니다. 최후 승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아비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초반에는 80만 대 40만으로 대단히 열세였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아비야가 승리하고 여로보암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최후 승리입니다. 마지막 승리. 운동 경기에서 중간에 막 앞서 나가다가 마지막에 지면 그게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그거는 진 겁니다. 중간에 이긴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중간에 졌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역전승을 거두면 그거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찬송가 150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가 원하는 건
중간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라는 것입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어디서 받습니까? 학교 졸업할 때 받는 것 아닙니다. 직장에서 은퇴할 때 받는 것도 아니고 임종시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빛난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최후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또 사탄이 우리의 인생에 온갖 시련으로 뒤범벅을 만들어 놓아도 그것은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분들은 결코 중간 과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 하나만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목록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최후 승리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야 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던 완전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몇 가지 진리, 그러나 확고한 진리,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진리를 몰라서 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아서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비야처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진설병을 놓고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신앙이 빛을 발하고 능력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